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 강의를 맡게 된 장병조 목사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무더운 여름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관해 다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주제 성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부터 4주간 구원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에 관한 지식이 바로 정립되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4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구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라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대화를 할 때도 구원이란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디서일까요? 여러분, 야구를 보다 보면 구원 투수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들을 때가 있죠. 잘 보십시오. 투수는 투수인데 구원 투수입니다. 구원 투수는 언제 등장하나요? 팀이 어려울 때 등장합니다. 팀이 실점할 위기나 또 점수를 주지 않고 막아내기 위해서 또 혹은 그 실점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구원 투수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 먼저 전제가 필요합니다. 위험이나 위기가 존재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위기나 위험이 없으면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구원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를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사관이고 또 하나는 직선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은 말 그대로 역사는 계속 순환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로 동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 바로 대표적인 순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반면에 직선 사관은 처음과 끝이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한 역사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가 그 끝에는 바로 종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 역사관은 바로 직선 사관입니다. 처음이 바로 창조이고 끝은 종말입니다. 직선사관의 관점에서 역사를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요 역사의 끝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바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죠.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를 했던지 그런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도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특권을 받은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짧게 표현한 창조 부분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아까 직선사관의 4가지 부분이 뭐라고 했죠? 창조, 타락, 구속, 종말입니다. 창조한 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죄의 본질은 이런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에 넘어간 거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생명, 지혜, 그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온갖 고난과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위험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만족과 행복도 누리지 못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구원은 소조입니다.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인간적 또는 신적 구원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사라고 합니다. 야사는 본래 여백이 충분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통한 구조와 도움과 구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통한 구조와 도움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곤궁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함으로 회복되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건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완전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함과 행복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상실된 이 완전함과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만족과 하나님 주신 완전한 그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이 인간에게 가능한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 후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상태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살게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한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짓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죄를 그냥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교차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속죄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듣고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옮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에 안수하여 그 사람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결국 죽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해서 죽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인간은 어떤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냥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로 보내신 게 아니라 대속물로 보내주셨어요. 대속물이 뭔가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대신 죽이는 제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대신 다른 짐승이 죽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신 죽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죽음의 상태에 놓였던 인간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점검해 보았고 구원이 무엇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죠. 누구를 통해서요?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떠했나요?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구원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종교, 부활의 종교 등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계시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죠.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본래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시가 있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가리워졌고 덮여져서 알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핵심은 성경이죠. 계시의 어떤 종합이라면 바로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고백할 때 언젠가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원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구원의 역사가 신비한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간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시의 핵심이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 같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은혜는 늘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입니다. 계시와 은혜는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자신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 구원하실 만하지.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만하셔서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을 다시 공부하면서 나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다시 확인하고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군요. 자격 없는 나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응답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답게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완전함, 그 만족감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